오늘은 영성적 영혼의 영성 아니고 은사의 영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교과서 134쪽 134쪽 진리 단계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사역 진리 단계 134쪽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제 그 칼라는 두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은사 사역과 또 하나는 영혼에 대해서 하시는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구원 사역은 영혼에 속한 것이고요. 은사 사역은 육체에 속하는 것인데 오늘 성령의 은사 사역하는 것은 육체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은사 사역과 영혼과의 이제 두 가지의 사역으로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내 안에 한 분으로 계시지만 그 한 분이 역사하실 때는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영혼에 가는 것이고 외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은사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적인 역사는 은사에 가는 것인데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9가지 은사로 나타나요. 그럼 내적인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적인 역사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도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근데 내적인 역사라는 것은 영혼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영혼. 그래서 영혼과 육체 이렇게 되겠죠. 영혼에 나타나는 역사는 성령의 9가지로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충성, 양성.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열매로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는 거죠. 영혼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그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우리가 알 수 있게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느냐?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9가지 열매의 삶이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이웃을, 내 아이가 더불어 사는 내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9가지 은사, 외적인 역사를 주셨어요. 육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내려보내실 때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원죄라 그랬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육체의 속성은 악성, 죄성, 독성이야. 누구하고 만나고 아무리 참 저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도 뭐예요? 그 속에는 악성, 죄성, 독성. 살인자 따로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 이 사람도 악성, 죄성.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양육되어지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람의 감정이 표출되느냐에 따라서 좀 강악하게 나가는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이 양육을 잘 받으셨다면 절제가 잘 되어지는 분은 고상한 인격으로 나타나겠죠. 고상한 인격 속에서도 악성, 죄성, 독성이 근본이고 기본이고요. 또 과격하다고 악성, 죄성, 독성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 죄인인데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안해 주셔서, 깎아 주셔서 원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의인이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자범죄라고 그러죠. 자범죄는 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다 자기의 자범죄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고 행동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여러 가지 죄의 형태가 있는데 누구나 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범죄는 지을 수 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외적인 육체를 통해서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악성, 죄성, 독성을 버리게 한다. 그것을 육체를 처복종시키게 한다. 그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한다 하는 것이 능력적인 역사예요. 그 내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잖아요. 이 능력적인 역사가 9가지 은사로 우리의 육체에게 부음받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9가지 은사로 표현이 되고 그 9가지 은사가 충만해지면 내 안에 능력과 권능을 덧입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성, 악성, 독성은 물론이거든요. 나 자신, 사탄 마귀,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영성에 이 중요한데요. 육체의 영성 하면 9가지 은사를 자료자재를 쓸 수 있고 또 방언을 잘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것에 치중을 해서 야 그거 잘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걸 잘하면 된 게 아니고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9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육체, 내 환경, 사탄 마귀를 다스리는 성숙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구가 9가지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사람, 신령한 사람, 장성한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데에 있어서 이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성장을 시켜가는 거예요. 영혼을. 굉장한 은사가 이게 제대로 배우지 못하거나 또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예언기도 해주고 복채받고 병 고치고 복채받고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지 알고 그게 굉장히 큰 건지 아는데 여러분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어떨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냐? 신령한 집을 건축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내지하셔서 하나님과 합일됨으로 말미암아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함으로 어른으로서 믿음의 어른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50, 60, 70 드셨다면 육체만 50, 60, 70 먹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장성해져서 내 믿음의 나이가 여러분의 나이가 장성한 40, 50, 60, 70세로 철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방언 기도를 잘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으라고 주신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하라고? 누구를 변화시키라고요?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라고 주신 도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은사를 경험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능력을 덧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 육체가 인정을 해서 이 육체가 그때부터 영혼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물론이거니와 내 안에서 영과 육이 늘 싸우잖아요. 그 영과 육을 싸우는데 영혼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육체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병을 고쳐봄으로 귀신을 쫓아봄으로 내가 힘이 세요. 하나님이 힘이 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내 육체가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누구의 얘기를 듣겠어요?
영혼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은 그런 목적인데 쓰는 사람이 잘못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도구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도구가 내 손에 익어가지고 잘 쓸 수 있으면 도구지만 아무리 이 도구를 줬어요 하나님이 이게 뭐에 쓰는지 몰라요. 에? 여기 이거 뭐에다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에다 쓰는지 모르는 사람이 이 도구를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써.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도구로 주셨는데 이 도구를 은사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이거 이렇게 쓰라고 주셨구나. 물 떠다가 먹는 컵이구나. 그리고 척척척척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 그런데 은사를 주셨는데 안 써본 사람은 이게 줬어도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건가? 어디다 쓰는 건가? 왜 이걸 나에게 주셨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굉장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은사는 깨어 기도할 때만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영성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의를 열심히 들어도 열심히 듣는 강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제가 안 돼요. 실제가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고가치관은 안 변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변화가 안 일어난다.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슬픈 일이야. 10년 전에 예수 믿는 그 사람이나 지금의 예수 믿는 나나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달라야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야지. 이제 작년에 먹었던 각오를 올해 실천하는 삶이 되든지 어떻게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여러분의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 오케이죠. 이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거를 뭐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라고 알려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강의는 왜 하느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것뿐이라. 안내자뿐이에요. 그 길을 찾아가는 건 누구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예요. 안내자가 안내해주는 대로 잘 가면 여러분이 지름길로 빨리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름길로 안내하는 것뿐이에요. 이 지름길로 안내할 때에 진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 단계가 왜 중요하냐? 신령한 집 건축하는 초기 단계예요.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심령성전 안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신령한 집이 건축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내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맞이할 내 안의 심령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심령성전에 내 안에 마련하는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중이에요.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단계부터는 더더욱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되어지지 않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과 이적은 더더욱 여러분이 맛볼 수 없어요. 그런데 순종만 하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순종만 하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셔서 이게 뭔가 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신비한 경험과 체험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경험과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라 그랬어요. 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134쪽에 진리 단계입니다. 진리 단계인데 신령한 집이 건축되어지는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삶 속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순종할 때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간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과 삶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성령의 진도와 인도를 받아서 순종할 때만이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거기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나타내는 부분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대인관계 속에서의 금전 문제 또한 진실한 대인관계까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곧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 여기 보니까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은사적인 육체적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육체 영성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래요? 금전 문제, 물질 문제, 그 다음에 대인관계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순종할 때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 그랬죠. 그게 왜 그렇냐? 우리 삶 속에는 은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삶 속에 뭐가 있어요? 돈 쓸 일도 있고 이웃과 만나서 얘기할 일도 있고 너와 내가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일상생활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그 다음에 누가 주인이 된다 그랬어요? 내 육체가 되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 내 육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산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질관계, 대인관계 뭐 이런 모든 분들이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는 재료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136쪽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서 14장 14절이 나오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방언을 한다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그것이 필요해서 내 심령 성전을 세우고 또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방언하면 통역이 되고 예언이 되어져요. 근데 예언은 반드시 나에 대한 예언도 있죠. 이웃에 대한 예언도 있고 교회에 대한 예언, 국가에 대한 예언. 예언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주시거든요. 근데 이 예언은 나에게 할 때는 나에게 덕을 세우지만 이웃에게 할 때는 이웃에게 덕을 세워주고 교회에 할 때는 교회의 덕을 세워주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은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실용 단계, 진리 단계. 실용 단계에서는 50%, 50%는 맞고 50%는 틀리다 그랬어요. 진리 단계쯤 오시면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 하셨으면 한 7, 80%는 맞을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 내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 그랬죠. 은사는 하나님 거예요. 다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은사는 하나님 것인데 내가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부음받아가지고 능력과 권능이 충만해지면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해서 자유자재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에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언할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잘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예언이 중요한 것은 은사자들이 말을 막 함부로 해서 교회에 무리도 일으키고 이웃에게 상처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늘 성령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부분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딱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얘기하시면 되고 그걸 얘기할 때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부분해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기는 내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나도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에게 덕을 세운다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웃에게 전해준 적도 있고 혹은 내가 전해받은 적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분명한 성령님의 역사는 인격적이라요. 저분이 옆에 김 집사가 얘기했으면 누구도 알아야 돼요? 나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 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 사람 100% 하나님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받았으면 그 다음에 누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거 갖고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어. 좋은 얘기는 시험에 안 드는데 나쁜 얘기는 시험에 들을 때가 있어요.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야. 그럼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셔요. 그럼 인격적인 하나님이 반드시 얘기하셔요. 그래서 맞아야 돼요. 그게 저분이 한 얘기, 김 집사가 얘기한 게 내가 아니다 할 때는 그렇죠? 근데 김 집사가 얘기했는데 내가 아멘으로 받았어. 그건 뭐예요? 나도 알고 있다. 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도 알고 나도 알게 얘기하지 한 사람만 알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그래서 꼭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회를 하든 금식을 하면서 확인해야 돼요. 확인.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다.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이 신령한 집을 짓는 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신부단장하는 일을 병행한다. 그래서 두 번째 겁니다.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적인 옳은 행실로 여러분들이 신부단장을 해갑니다. 신부단장은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남자도 예수님의 신부, 여자도 예수님의 신부. 이 땅에서는 남녀 구분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남녀가 있어요? 없어요? 남녀가 없어요. 모두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5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뭐 하는 일이에요? 신부단장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는데 영적으로 옳은 행실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옳은 행실은 때로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잣대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냥 우리 몸에 밴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유교적인 거잖아요. 가정 환경이 다 그렇죠. 사회도 그렇죠. 불교 아니면 유교야. 여기에 맞춰서 옳은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옳은 행실은 뭐에 맞춰야 돼요? 66권. 성경 66권. 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도리와 이치도 중요하지만 도리와 세상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도리와 이치도 중요한데 그 도리와 이치를 뛰어넘어야 돼요. 뭐예요? 66권의 말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윤리적인 것하고 기독교적인 윤리하고는 틀리다고 했어요. 그렇죠? 말씀에 벗어나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윤리, 이치 뭐 이런 걸 따져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이치상, 도리상 뭐 하는데 이렇게 해서 주일 한번 빠지고 가잖아요. 예식장 가고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우선적인 거예요?
예, 이거는 세상적인 윤리고 세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다. 우리의 가치관이 빨리 변화해야 되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주일 한번 빠지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거, 이걸 손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는 방법이 나와요. 제가 좀 빨리 가는데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는 방법이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방법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법이다. 진리 단계쯤 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부분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들으라, 기도할 때마다 들어라,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이제 설명드렸어요. 처음에는 방언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방언 통역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듣는 법이 있는데 여러분의 영의 직관이 열리면, 영혼의 직관이 열리면 이게 사물을 보듯이 영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예, 이 정도까지만 가면 여러분 뭐 기도하라는 소리 안 해도 돼요. 예, 이 정도까지만 가면 여러분이 영적인 직관이 열려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까지만 가면 여러분은 뭐 기도하세요 이런 소리 안 해도 돼요. 근데 영적으로 직관이 열려서 여러분이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 그러면 하나님의 이게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게 직관이 열리면 느껴져요. 알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내 영혼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들어요? 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데 기본은 기도하는 거죠. 일단은. 왜?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또 때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딱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설교 듣는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이렇게 강의 듣는 중에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조용히 혼자 묵상할 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떠들고 시끄러워도 나를 찾아오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럼 말씀하시냐? 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려있거나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 때나 말씀하셔요. 무시로. 잠잘 때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기도하면 만나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영성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가장 쉬워. 그 중에 그 기도를 충만히 해야 영적인 직관이 열려. 직관이 열리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냥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도 성령이 충만해서 내 영혼이 주께로 향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나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냥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네 가지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한 가지만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때는 은사적으로도 만나고 어떤 때는 직관이 열려서도 안 만나고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내 영혼에 말씀하셔서 만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주권을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 되셔서 24시간의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러면 내 육체의 삶은 없겠네요. 여러분의 육체의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영적인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영혼이 미숙할 때는 내 육체 중심으로 막 살아. 내가 원하는 삶은. 그렇죠? 근데 영혼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내 육체에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런 삶 속에서 똑같은 육체의 삶을 살아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느냐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하늘과 땅이에요. 내가 주인되는 삶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죽음이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은 뭐예요? 생명과 평화.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이 돼서 열매가 열립니다. 9가지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 진리 단계부터는 이런 삶이 사라진다. 부분적이기는 해도 그러려면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나무가 어릴 때는 꽃은 필는지 모르지만 열매는 안 맺죠. 그렇죠? 사과 나는 거는 3년 돼야 열매 맺힌답니다. 최소한 3년을 걸려야 열매를 맺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열매가 없다. 그거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미성숙하다예요? 미성숙하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5년 믿었어. 남들에 비해서 5년 믿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열매가 있어. 횟수는 5년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열매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성숙해 갔다. 믿음이 성숙해 갔다는 것은 내 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모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살려면 영혼 몸 전체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66권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못 지킬 것도 없잖아. 그렇죠? 굉장히 예수 믿는 거 쉽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하려는 것만 열심히 잘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린 청개구리가 돼서 하려는 건 또 안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건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살면 장성한 분량,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린아이 같이 순종 잘하는 자기 주관을 좀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누구의 주관으로 살아요? 주님이 코치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코치전 주님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코치해 주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왜 안 되어지느냐? 영혼의 영성, 내 육체를 죽이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내 육체를 파쇄하지 못해서 결국은 내 육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육체가 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육체가 주인이라 내 육체의 말을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협점을 육체와 영혼이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 이거는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육체를 처봉족시키고 날마다 육체는 힘들다 그러죠. 자기 말 안 들어주고 자기 뜻 안 들어주니까 자꾸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죠. 내가 좋아하는 어디 가지 마라. 내가 좋아하는 무슨 음식 먹지 마라. 내가 육체가 좋아하는 뭐 이런 데 가지 마라. 그러면 그런 거 갔던 사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죠. 근데 그걸 바꿔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그래야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걸 안 바꾸는 한 어때요? 나는 계속적으로 육적인 사람이야.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주인을 누구로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 육체가 원하는 속성, 감정, 내가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라. 아버지 나 저 사람 진짜 미운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계속 미워해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안 그래요. 네가 사랑해 주라 그랬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아프게 해요.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야 나도 아프다. 그럼 뭐야? 참으라는 얘기죠. 한 번도 그 사람 나쁘다고 안 해요. 우리같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런 속성이 있거나 그렇게 하는 걸 잘했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야. 잘했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셔요? 기다리셔요. 기다리셔.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좋아. 어떻게 그걸 기다려요?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그렇죠? 아 당신 왜 그렇게 해요? 나 그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런 건 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싸우게 되잖아요.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려. 한마디 말씀도 안 하고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 근데 우리는 안 기다려요. 근데 그 모습과 내 모습이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 참 재미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렇죠? 네 번째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 여기 이 책을 쓴 목사님의 예화가 간단히 나와 있어요. 어떤 예화가 나왔냐면 이제 이 책을 쓴 목사님이 심하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비난하는 사람 누구나 다 싫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을 너무 비난하는데 목사님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겠죠.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신앙 양심상 그를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하나님, 내가 저 집사님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도와주지 마라. 하나님 냉정하셔. 아니 그렇게 어렵고 힘들면 도와줘야지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못하게 하실까?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에 그 훈련을 제대로 받으려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야 훈련을 빨리 받고 빨리 끝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니까 그 사람 환경이 어렵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쌀 한 말 팔아다 주면 내가 사랑을 전하는 게 되고 또 그를 생각하는 게 되고 도와주는 격이 돼서 그렇게 하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옆 주변에서 훈련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사인을 받아라. 누구에게 쌀 한 말 팔아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돈 10만 원 찔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훈련받는 사람은 그보다도 더 빨리 훈련을 끝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걸 알려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사인을 받고 행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훈련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한번 같이 중보기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로 은사와 영성적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불가분의 관계 그랬어요. 은사와 영성적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 그랬는데 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때로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잘 이렇게 지내는 것 같은데 한번 틀어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금방 풀어지고 금방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끝끝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또 대인관계를 당할 때가 있어. 그렇죠? 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돌아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불똥 튀긴다 그러죠. 그렇게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간증을 많이 해서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사모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 그 대인관계 코스를 딱 1년 이제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수없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많이 들을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말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처음에는 그게 참 억울했어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듣나, 때론 도와주면서 얘기를 듣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늘 억울하다고 제가 기도했어요. 억울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그도 사랑한다. 그러셔요. 그러면 그 억울했던 게 싹 가셔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참 그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요. 그 음성을 들으면 그때 눈독도 다 녹아요. 다음에 또 그 사람 만나면 똑같이 또 그냥 반갑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힘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무한대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대인관계도 힘든 것 같아요. 또 대인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제가 터득한 방법은 늘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속상하니까. 막 일러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막 하나님 앞에 따질 데가 없으니까 남편한테 따져요. 교인들 얘기를 뭐 교인들한테 따지겠어요. 아니면 뭐 우리 형님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형님한테 가서 따지겠어요. 아무한테도 따질 데가 없어. 내 교인 얘긴데 내 남편한테도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그럼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밤마다 울며 불며 막 따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그도 사랑한다. 꼭 그러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늘 그러시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부끄러워서 그것도 못해요. 따지는 것도 하나님대로 왔어요. 근데 너무 아파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러니까 따지는 것도 이제 못하는 거야. 조금 철이 드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러면서 제가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누가 뭐라 그러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누가 모르거든 저 사람은 잘 몰라서 그래. 또 누가 뭐라 그러든 제가 그 사람 앞에 해명하는 거는 없어요. 설명을 안 해 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사람하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무리 억울한 얘기를 들어도 사람한테는 얘기하죠. 늘 하나님 앞에 얘기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변화가 되더라.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넓어지고 내가 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냥 주요 하고 넘어갈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은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사모나 뭐 집사나 권사나 뭐가 다르겠어요. 주 안에서 이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 그렇죠? 근데 집사라고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뭐 억울해서 안 해 하는 거고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예전에 그 전에 교회에 어떤 분이 봤는데 권사님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인데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리채 붙잡고 싸우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되면 어때요? 두 분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놓고 기도해야지, 사람에게 내놓고 기도하면 상처만 커지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상처가 커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복잡해지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이유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누구 똑같아.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문제 많지요. 여러분은 문제 없어요? 문제 많지요. 문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주시는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만났든지 늘 성령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문제를 통해서 영적 실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문제가 많았고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어떠한 얘기를, 어떠한 문제를 갖고 나오든 너 왜 그걸 가지고 기도하냐 소리도 안 하셔요.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좋게 하는 하나님을 제가 만날 수가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물질로 채워주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넉넉한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때로는 정말로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또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사람도 붙이시고 물질도 붙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형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하게 역사를 하셔요. 이게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마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크게 늘 예수 믿으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구원시키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늘 우리 친정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응답하시더라고요. 아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거 하면 어떡할까. 이것만큼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또 남았어요 사실은 우리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물질 문제는 물론이에요. 물질 문제는 뭐 엄청나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아멘. 여러분이, 저는 우리 가정 문제에 그렇게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식구 세 식구에 뭐 돈 들어갈 일이 많겠어요. 문제 일어날 일이 있겠어요. 뭐 그렇게 어렵고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 가정 문제 가지고 내가 깊이 기도하거나 뭐 작정 기도하거나 이런 거는 해본 적은 없는데, 내 교회 문제 가지고 평생 기도하는 그것이 작정 기도도 많이 해봤고, 철야 기도도 많이 해봤고, 금식 기도도 많이 해봤고 그랬는데,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나 섬김의 교회나 공동체가 좀 크고 작은 것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모른다고 안 하셔요. 왜? 제가 다 받아봤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꼭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높다고 뭐 교회가 우리 개척교회 있을 때는 개척교회 그 숫자만큼 좀 성장해 가면 또 그 숫자만큼.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은 그래도 저는 그렇게 그렇게 호되게 힘들게 그렇게 훈련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고 두 손 두 발 드는 게 빨리 훈련을 끝내는 방법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휘처리를 딱 들면 전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냥 딱 엎드려요. 왜?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네,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들어서 그 다음에 행동을 액션을 못 취하게. 왜? 그 전에 내가 원하는 거 해드리면 돼요. 그게 뭐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돼요? 처리하는 거예요. 안 돼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 뭐 맨날 며칠 땡깡 피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렇게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다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개척 초기 때부터 계속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참 작정기도 금식기도를 많이 했어요. 철야기도. 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내 아버지는 내가 말하면 다 내 소원을 들응답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하고 달라. 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왜? 내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하고 달라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만, 여러분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김집사, 박집사 하나님 아무리 좋으면 몰라요. 내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속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잠을 주무시고 밥을 잡숴요? 난 그럼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내 하나님이 나 이렇게 역사 안 하셨으면 전 속상해서 그 받을 때까지 아마 어떻게 했을 거예요. 네. 왜? 김집사, 박집사 하나님은 그런데 왜 내 하나님은 아니냐고 땡깡 피고는 따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마음이 좋으신 거야. 하나님을 너무 그냥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딱 그 카드를 꺼내면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저는 그 카드가 몇 개 있어요. 한 개도 아니고 몇 개 있어요. 딱 꺼내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셔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 안 시kin 진짜. 근데 육체의 영성이 그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되려는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된다는데 그런 욕망이 있어요. 내 하나님을 내가 딱 소유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난 못 살리라. 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욕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욕망. 내가 하나님 앞에 육체의 영성을 통해서 환경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리라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숙한 사람으로 서리라 하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 못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서 떠나가지 못하셔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이거 말고요. 그 하나님은 재미없어요. 문자적인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고. 그래서 하나님 하면 여기서 여기 탁 와서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는 그 하나님. 여기서 아버지 하면 여기 탁 걸리는 게 있어서 딱 하는 이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소유하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을 소유하려면 누구에게나 다 기회는 있어요. 가장 쉬운 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시간만 되시면 돼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걸어갈 때,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막 하세요. 네. 그 기도하는 거. 또 기도가 길다. 기도가 길어. 할 새 없어. 주여, 아버지. 이거 기도해요. 그럼 주여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아버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시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여러분이 터득해야 돼요. 아, 그럼 나 텔레비도 못 보겠네. 보세요. 텔레비도 멀리 뭐 있어? 주여 아버지 텔레비 봐요. 아버지 같이 보세요. 주여 하고 보는 거야. 난 텔레비를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살아야 되는데. 텔레비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보세요. 제 취미생활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뭔지 아세요? 영화 보기, 영화 보기. 지금 몇 년 동안 영화를 못 봤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딱 날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따지고 보면 제가 여행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행 두 번째는 뭐냐? 영화 보는 거예요. 영화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 그럼 기도는 안 하나? 할 것이잖아요. 아, 그런 거 빼놓고 이제 세상적인 방법. 그러면 제가 영화를 딱 보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화 같이 보는 거야. 근데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늘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활을 영적인 생활로 살아가시면서 육신적인 생활 같이 윤택해져 가는 방법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 못한다고 늘 기도 못한 거 숙제가 돼서 여러분에게 짓눌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거기 눌려 계시지 마시고 아버지 주여 하면서 늘 생각과 마음을 들이세요. 아멘. 이게 영중심의 삶이에요. 네. 텔레비를 봐도 생각, 마음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 영화를 봐도 생각과 마음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 영화 보면서 좋은 게 있어요. 제가 배우는 게. 인생을 배우더라고요. 그 다음에 뭘 배워? 사회생활. 전 사회생활 잘 모르잖아요. 사회생활을 배워요. 그 안에서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즐기고 끝나느냐, 그 안에서 뭔가를 배우느냐는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하나님은 펼쳐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 땅에 있는 거 다. 그거를 내가 소유할 때 쾌락적으로 소유하느냐,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소유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시각으로 그거를 하나님 쪽으로 영성적으로 말씀적으로 믿음 안에서 내가 바라보느냐는 틀리가 안 나죠. 그걸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이걸 생활 속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표현을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선 진리가 되고라는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142쪽. 우선 진리가 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생명이 된다는 말은 말씀대로 행할 때에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진리가 된다는 것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했구나. 순종했다 안 했다에 따지는 것이 진리가 된다는 것이고 생명이 된다는 것은 순종했을 때에 내 삶이 윤택하게 된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생명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진리는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진리야. 이게 진리적인 삶이에요. 에? 이 진리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진리적인 삶이 사라질 때에 생명이 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진리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은 육체의 삶은 모두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사망의 반대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면 생명이 돼서 내 삶에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물질관계든 뭐 대인관계든 다 돌아오는 것이고, 진리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진리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잘한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은 아무리 잘했어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아무 소용없어. 1000만 원을 내서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했어도 뭐야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건질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생명적이냐 사망, 죽음이냐에 달려 있어요.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늘 생명을 선택해서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으로 풍성해지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진리적인 삶. 진리적인 삶은 성령님께, 하나님께 늘 묻고 순종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묻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심령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심령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성삼위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진리적인 단계, 진리 단계는 어떤 것이냐? 제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삶이다. 순종하는 삶이 신령한 집에 건축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진리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된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리 단계. 이 삶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이것만 잘하면 생명 단계는 그냥 저절로 오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죄성, 악성, 독성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착한 마귀를 이기고 환경 사건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구로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우리가 영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